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선을 베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선을 베풀어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율법 교사는 단순한 교사 정도가 아니고 율법 학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데 혹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혹시 이단이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상류층은 당시 사제계급인 제사장 그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그룹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신앙을 제사의식으로 강조를 했다면 율법학자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율법학자로는 존경받았던 힐렐과 샴마이가 있었고 힐렐의 제자이면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학자도 그와 같이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613개 조항으로 나누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 또 구전 율법이 또 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율법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지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 문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율법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지만 문제는 그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그 태도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율법학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함으로 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 쉐마 이스라엘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 이웃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최고 강령, 사랑의 이중계명.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잘 알고 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가 처음에는 영생에 관해서 물었다가 이제는 이웃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은 그 당시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꼬투리를 잡으려 했을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 겁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이웃으로 여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원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이웃으로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일본을 우리가 이웃으로 여겨야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전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웃으로 여겨야 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종파들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심당 등 신학 노선이 다른 종파들끼리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지금도 이슬람권에 보면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을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는지요.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보십시오. 지금 현대판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웃으로 여겨야 할까요? 율법학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에서 800m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파른 길이라는 거죠. 길이 험해서 그런지 그곳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많은 위험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런 걸 들으면 미리 걱정부터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그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도 제사장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도와주면 될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제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제 계급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상류 계층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또 다른 세력인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와 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하는 겁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는 마음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역시 그들은 안 돼. 그들의 신학은 잘못되었어. 잘 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잖아. 그리고 그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제계급이 아닌 평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는 은근히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여행하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거죠. 가까이 가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는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종교적으로는 이단자들이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인. 어떻게 예수님 비유를 말해도 상식선에서 말을 해야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도와준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그런 비유를 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니요. 선한 유대인의 비유나 선한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야죠.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문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 같습니다만 아주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자기가 규정하죠. 유대인이 우리 이웃이지. 로마인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은. 사마리아인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사두개파 사람들은, SM파는, 열심당은 그들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이웃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것 아닐까?
대체 이웃의 경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으면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입장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이웃. 여러분, 이러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두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웃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신앙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이웃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이 전에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학자의 답변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히 들었다면 이 율법학자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며 대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런 거였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야죠.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대답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대답인 겁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율법학자는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단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둘러서 말한 겁니다. 선을 베푼 자니입니다. 자니이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율법학자가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는 원수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경계는 원수까지도 포함한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당시 이 유대 교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르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르침.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 근데 원수는요,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장로들의 유전,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죠. 이 구전율법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가 철저히 원수지간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래 하면 안 되죠. 미워해야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웃 개념에 대한 일대 준환을 말씀합니다. 원수 사랑. 세상은 이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까지요? 이웃 사랑,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세상은 거기까지. 원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지간, 죄인,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원수 사랑까지 그렇게 요구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인종, 종교, 종파, 신분, 계급 따지지 말고 강도를 만난 자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웃이면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고 그런 문제 따지지 말고 강도 만난 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이웃이 되도록 하라.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내 이웃이 어디까지냐는 문제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웃을 자기 중심으로 규정하여 인종적으로 같은 인종만 사랑하는, 그래서 이방인은 안 되고 사마리아인도 안 되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종교적으로도 같은 종교만 사랑하는, 그래서 이방 종교인은 안 되고 사마리아 종교인도 안 되고 유대교인만 사랑하는, 종파적으로도 같은 종파만 사랑하는, 그래서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사람들은 안 되고 바리새파, 자기 종파 사람들만 사랑하는, 너희는 그것을 바꾸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동양인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배운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입니까? 상류층 사람입니까? 중상층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이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여 우리밖에 모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독교인만이 우리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외에는 이웃이 되지 못하는 불교인, 이슬람 교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리 이웃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선거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 나오면 다 찍어주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찍어주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선을 행할 때도, 교회가 선을 행할 때도 내 이웃이 누구냐, 자기 이 경계 규정에 따라서 그걸 규정을 하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걸 받는 당사자가 기독교인이면 도와주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잘 안 도와주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안에서만 갇힌 이런 신앙인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불교인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인, 불교인, 백인, 흑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원수 사랑까지. 원수 사랑이란 그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세운 자기중심적인 모든 경계를 다 허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